제가 그 잘못 알려준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건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 국민들은 오늘까지 12일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분노와 또 무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침몰된 배와 함께 죽은 300여 명의 학생과 승객들과 그 가족들의 슬픔과 피해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깊은 애도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침몰하는 배 속에 남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먼저 탈출해버린 비겁한 선장과 선원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더러운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지금 다 이제 고발되어 있죠. 우리 국민 모두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한탄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서도 아름다운 희생과 또 봉사 등 배울 점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점을 10가지나 찾아냈어요. 제가 10가지를 한번 쭉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이번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다시피 박지영이라고 하는 22살 난 여승무원,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 여승무원이 구명조끼를 다른 학생에게 양보해주고 언니는 너희들 다 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나갈게 하면서 위태한 상황에서도 아이들 구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야기. 박지영 씨 죽었는데 의사자로 그렇게 국가에서 의사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 고등학교 2학년 정차웅 학생은 자기 구명조끼를 다른 친구에게 주고서 다른 친구 구하러 내려갔다가 못 나오고 죽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참 의로운 학생이죠.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인솔한 학생들을 챙기다가 학생들과 함께 죽은 몇 분의 교사들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또치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별명이 나왔는데 고창석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9년 전에 원일중학교 선생님일 때도 화재가 일어났는데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난 다음에 혼자 불 끄고 머리가 그냥 이렇게 그 재를 뒤집어 쓰고 나온 그런 선생님이 이번에도 학생들 챙기다가 당신은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또 보았습니다. 그 외에 조난 소식을 듣고 만사 제쳐놓고 달려나온 진도 근해의 어민들이야말로 그 고깃배들, 작은 소형 고깃배들 총출동해가지고 긴급 구조한 1등 공신들이에요. 1등 공신들. 그 다음에 슬픈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자원해서 도착한 잠수부들도 의무적으로 끌어들인 게 아닙니다. 돈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 한번 그 물속에 잠수했다가 서서히 올라와야 되는데 급히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생명이 지장이 된다고. 이런 사람들 자기 생명 위협 무릅쓰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경과 해군과 공군이 연합작전을 써서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연합작전을 쓰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 와중에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치가들도 그거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그 이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욕먹죠.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 졸이고 슬퍼하며 모든 즐거움을 절제하고 함께 슬퍼하며 하나가 된 점. 단원고 합동 분향소를 직접 찾은 조문객만도 11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수천,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진도 팽목항에 내려가서 슬픈 가족들을 위해서 묵묵히 겸손하게 섬겨주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악하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범법자들을 이 발본색원해서 앞으로 이런 그 해난 사고라든가 이런 그 사고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게 아주 발본색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또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또 전 세계적인 조선 국가로서 많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해난 구조에 특별한 경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또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볼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참 배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북한이 참 우습게 여기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나 보십시오. 그 빠른 흐린 그 유속이 센 맹골 수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온 국민이 육해공군, 진도의 어민들, 잠수부들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며칠 밤낮을 텔레비전의 즐거운 프로그램 하나도 안 틀고 다 하나가 돼서 슬퍼하고 구조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면 우리 국민들 단합된 모습 이런 거 볼 때 북한이 이런 거 보면 못 덤벼들겠구나. 원자폭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번 큰 해난 사고로 인해서 여러 날 참 마음 졸이다가 문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은인 아펜셀라 선교사도 사실 그 바다에서 순직한 거거든요. 그거를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됐어요. 아펜셀라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번역하고 순회 전도를 하면서 섬으로 평양으로 부산으로 다 전도하다가 1902년 6월 11일 군산 앞바다에서 순직하십니다. 그때 아펜셀라 선교사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차. 먼저 언더우드라든가 게일이라든가 다른 선교사들은 목포로 먼저 내려가는데 아펜셀라 선교사는 다른 급한 일들이 있어서 좀 늦게 따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때 번역 제물포항에서 목포 행배를 타고 내려가시는데 번역 조사 동역자인 한국인 조한규 씨와 정신여고 학생 한 사람을 동행으로 데려갔었어요. 아펜셀라 선교사의 방은 맨 윗칸에 있었고 이 두 분 한국인들의 방은 그 아래 칸에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펜셀라가 탄 여객선 기소가와 마루라고 하는 일본 여객선입니다. 이 밤 11시 20분에 짙은 안개 속에서 그보다 더 큰 배하고 충돌하게 돼요. 그 더 큰 배하고 충돌했으니 신물은 아펜셀라가 탄 이 기소가와 마루가 급히 침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세월호는 천천히 침몰했는데 이 충돌은 급히 그냥 가라앉나 봐요. 몇 분 안에 가라앉았다. 그때 가장 구조되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아펜셀라는 다른 사람들이 다 구조 밧줄을 잡고 구조될 때 그 큰 기선으로 다 막 옮겨 타는 그런 와중이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 동역자들 자기가 데리고 가는 한국인 여학생이 못 나온 걸 보고 급히 아래 칸으로 내려갔다가
구조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순직하신 거예요. 이거를 누가 증언했느냐? 그 바로 앞방에 미국인 광산업자 볼비라고 하는 사람, 저녁 식사를 아펜젤라 선교사와 같이 식사하고 차도 마시고 얘기하고 그리고 밤에 이제 각각 방으로 들어갔는데, 볼비는 나오면서 구조를 받았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거를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해난 사고로 여러 사람들이 숨지긴 했지만 그 큰 사고치고는 대부분 다 구조를 받았어요. 그때 외국인으로 실종된 사람은 장애인 한 사람과 아펜젤라 선교사 한 사람, 외국인으로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는 평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아펜젤라가 돌아가셨을 때 이 한국의 그 고종 황제도 아는 아주 VIP 중에 VIP인데 말이죠. 1년 후에 추도 예배 때 존스 선교사, 한국말로 조원시 그 선교사가 추도사를 한 것이 최근에 제 후배 김낙환 목사님이 발간한 아펜젤라 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읽다가 어떤 부분을 지금 따왔습니다. 아펜젤라는 특별히 우애가 깊은 사람이었다. 친구들을 늘 변호하고 축하하는 날에는 축하를 잘해주고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그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은 이 조선 땅에는 없었다. 그는 늘 잘 웃었고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했고 재앙과 슬픔이 친구에게 다가왔을 때는 언제라도 위로와 동정심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가정이 그를 즐거이 맞아들였고 어린아이들도 그를 기뻐했다. 친구 집에서 아이들을 그의 양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아펜젤라, 그는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길게 추도사가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제가 대제중고등학교 6년 동안 다니면서 학교 교정에 아펜젤라 선교사의 동상이 다 세워져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을 들고 있는 아펜젤라 선교사의 동상,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이 성경 말씀 쓰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순직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펜셀라의 희생과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에, 지금은 이제 헐려서 그 자리에 현대식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 강당에 채플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보면 청동으로 된 부조가 벽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청동 부조가 새겨져 있는 것을 유심히 보았는데 거기에는 한 선생님이 학생들과 대천 앞바다에 수련회를 갔다가 한 학생이 파도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익사하는 그런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선생님이 그리로 헤엄쳐 나가서 익사 직전에 있던 학생을 구조해내고 자기는 힘에 지쳐서 파도에 휘말려 버리는, 그래서 거룩한 희생의 순직, 그 얘기가 거기 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 흉상 부조 아래도 똑같은 성경 말씀이 쓰여 있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제 학창 시절은 그런 사랑의 실천과 희생의 거룩한 전승을 배우면서 커왔던 시기였습니다. 몇 년 전에, 날짜를 보니까 2008년으로 되어 있어요. 2008년 9월에 제가 배제 출신
목회자회의 총무가 되었어요. 장로교회도 있고 루터교회도 있고, 지금 루터교회 총회장이 제 후배기도 한데 감리교회도 있고, 이런 그 초교파 동문 목회자들을 모아서 군산에 세워진 아펜셀라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때 동행한 분이 한 30명쯤 됐어요. 근데 거기 군산에 아펜셀라 기념 교회를 이제 가보았는데, 아펜셀라가 순직한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 마을에 세워진 교회인데, 시골 교회지만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고 기념관도 또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교인 아닌 사람들도 헌금했다고 그래요. 아펜셀라 스토리를 듣고서는 교인 아닌 분들도 헌금에 동참했다고 그래요. 그 전시관에는 자신의 생명을 이 나라를 위해 온전히 주고 떠나가신 아름다운 사람 아펜셀라, 큰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름다운 사람 아펜셀라에 대한 여러 사진과 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대목회는 그 교회를 방문한 후에 근처에 가까운 항구로 나가서 선유도행 여객선을 타고서 아펜셀라 선교사가 순직한 어청도 앞바다로 헌화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며칠 전에 소형 태풍이 한번 지나갔어요. 9월 초니까 8월 말에 소형 태풍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바다가 좀 거칠었어요. 우리는 먼저 고군산 열도의 선유도에 도착해서 섬을 돌아본 후에 돌아오는 뱃길로 어청도가 보이는 먼 바다로 어청도가 보이는 그 바다에서 헌화하는 그런 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꽃다발을 그것을 바다로 던지기 전에 저는 제가 지은 짤막한 헌화 시를 낭독했어요. 큰 소리로, 마이크도 없으니까 그 배에서 헌화 시를 낭독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를 기리는 헌시. 짙은 어두움이 내려 깔렸던 한많은 이 땅에 빛과 사랑의 사도로 오셨던 고 아펜셀라 선교사님, 당신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 위에 꽃핀 한국 교회와 기념비가 된 배재학당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전설이 출렁거리는 이 고군산 열도 거친 바다 위에 고귀한 목숨 바쳐 이루신 아름다운 희생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2008년 9월 2일 멀리 어청도가 보이는 고군산 열도 한바다에서 저는 그 바다 위에서 그때로부터 106년 전에 있었던 1902년 6월 11일 밤 11시 20분에 안개 낀 밤에 해난 사고를 상상해 보았어요. 사고 해역에 가까운 크게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그때의 일을 상상하니 육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이 났어요. 짙은 안개 속에서 배가 크게 충돌했어요. 급히 가라앉는 그 배 안에서 바닷물이 선술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제 살기도 바빠서 급해서 구명조끼 챙겨 입고 튜브를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 구명밧줄 잡으려고 서로 아비규환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사의 기로에서는 불과 몇 분의 시간에 아래칸으로 동행자를 구조하러 내려가는 그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그때 아펜셀라 선교사는 자기만 먼저 살려고 신속하게 뛰쳐나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아수라장에서도 우리 한국인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배와 함께 침몰하여 거룩한 죽음을 죽은 사랑의 실천자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희생과 헌신의 전승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특별히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죽음을 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3번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 쓴 잔,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극한의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는 삶을 배워가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파렴치할까? 우리는 막 분노하고 치를 떨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상황에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 편안만 추구하는 게 자기 인생의 제일 목적인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불편한 일이나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은 다 피하고 남의 짐을 절대로 지려하지 않는 사람들,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같은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비겁하게 피해버린 세월호 선장, 세월호 선원처럼 그렇게 행동할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막 욕을 해댔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 이기적이네, 자기 혼자만 생각하네, 참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들은 100% 그 현장에서 세월호 선장처럼, 세월호 선원들처럼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청해진 실소유주인 유병진 사장이라는 사람은 구원파 교주의 사위였다고 해요. 지금 그것도 좀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참사의 배경에 유착된 모든 비리를 캐는 중에 그가 관여하고 있는 이단 종파와의 관계성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독교를 빙자한 오늘날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종교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제일 활발하고 힘 있는 종교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과 기복신앙과 미신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여 결정적인 때에 비겁하게 행동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타락되고 오염된 겁니다. 총체적으로는 사랑이 없는 게 이단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잘 믿어야 하고 성경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고 말씀도 잘 듣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토록 욕하는 그 사람이 우리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호세아 예언자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에메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헛소리로 아멘은 많이 하는데 진짜 아멘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인애도 없고 헤세드, 정말 참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사랑, 헤세드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세상에 잡된 지식은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무식한 거예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무식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위기라면 이것이 위기예요. 원자폭탄 안 갖고 있는 게 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무식하단 말이에요. 무식하다는. 오늘 우리는 슬퍼하고 비통해하지만 말고 이 분하고 비통한 사건의 근원을 찾아서 병폐와 폐단을 근원부터 고치고 치유하는 일에 착수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 성도들 남에게 삿대질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와 교육을 통해서, 전도와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인 인구가 20%가 그러는데 그 20% 중에 이단도 들어있다니까요. 20% 중에 여러분처럼 주일 잘 지키는 사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사람도 교인이야? 그런 사람들도 거기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직은 기독교적인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해안가 바닷가 그런 데는 미신과 우상 돼지 머리 놓고서 절하는 게 더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전도해야 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나마 실천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교사들도 그렇고 처음 믿음을 받아들였던, 열악한 환경에서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받아들였던 그 훌륭한 시대가 지나가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아름다운 전설을 또 만들어가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 제2의 아펜셀라, 제3의 아펜셀라와 같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일부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마는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창조적으로 행하며, 대통령은 경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창조적으로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더욱 믿음 생활과 사랑의 실천을 열심히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복음 전도도 더욱 열심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일어나야 될 것이, 이런 일이 있을 때 남 욕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지, 교회가 더 부흥돼야지, 말씀이 더 전파돼야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야지,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줘야지.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죄짐 맡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이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직장에, 학교에, 일터에, 가정에, 이 사회에 파송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박한 세상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외롭고 곤고한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나눠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할 거예요. 남 욕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토록 분개했으면 우리에게 의로운 의식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 의로운 의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돌보아야 할 이웃들, 나 혼자만 살려고 비겁하게 도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미신이고 기복신앙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